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전주에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람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바람으로 말미암는 현상을 봐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어떠냐? 이 사람이 성령으로 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냐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다는 게 무슨 얘기? 칼빈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고백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현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한번 공부해 보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자체를 우리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목표가 이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는 게 목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지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 나누기 직전에 로마서의 대략적인 그 구조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8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의 문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은 어떻게
임하시는가의 문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이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서 자체를 뭐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오늘은 이쪽 분야에, 이쪽과 이쪽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대략적인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여러분들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 로마서 4장부터예요. 4장부터 8장까지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1장 19절부터 시작을 해서 3장까지 대략, 정확한 건 아닙니다. 3장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누구냐? 이방인들 얘기입니다. 1장 19절부터 이방인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핑계로 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이 자연을 볼 때 그 자연에 새겨진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지혜 있다고 하나 스스로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으로 바꾼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그 자체가 뭐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징계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혼돈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냐?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료가 나타나게끔 만드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야.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진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결론이 뭐냐? 로마서에서는 그 시편 14편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잘난 척하면서 우리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방인들이나 같다는 겁니다. 같고 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로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진로를 내리는 것이 뭡니까? 의예요. 이 죄인들을 무조건 용서를 해주는 것은 뭡니까? 의가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죄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게 뭐냐? 의라고요. 그래서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죄인은 죄인이야. 근데 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일이 뭐겠습니까? 이 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이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했던 이 그 심판의 대상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모두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할 때 그 배려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함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과 일하심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봐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은 만국 가운데에서 뭐냐?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이고, 유대인들이 만든 이스라엘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 되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 뭐 우상을 섬기고 뭐 하는 그런 그 많은 얘기들로 나오지만은 근본적인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냐? 죄인이 된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떠냐?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떠냐면은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냐면은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이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받아야지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이방인들이 예수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함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시기함으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게 정말 참 놀라울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송영,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 있는 요 송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도저히 인간으로는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 자체도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들이 참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찬양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맞춰서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어땠냐면은, 미리암이라고 그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소구를 치면서 찬양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사실은.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 경외함 앞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드러나는 그 경외함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도저히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우리도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삶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